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찬우 권사님은 간성 혼수 증세, 간 수치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서 혼수 상태 같은,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든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른다든지 이런 증세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시화병원으로 어저께 가서 어제 저녁에는 그래도 이제 뭐 대화도 좀 하시고 오경숙 권사님도 알아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계속 이제 그 약이 투입되니까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최혜선 권사님은 오늘 다시 이제 병원을 가서 좀 더 정밀하게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구자양 원사님 아들 그 주용택 집사님 그 암이 재발을 해서 이제 백혈병이죠. 재발을 해서 다시금 또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 지금 들어갔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하실 때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뭐 할 때에 즐거우십니까?
어제 말씀 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에도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뭐 다른 핑계를 대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때에 비로소 본인이 그 낚시터에 앉아 있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해서 주일에도 내가 여기 있구나. 그게 그분에게는 평생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나치다 보니까는 결국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낚시를 그냥 아예 딱 끊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을 추구하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뭘 하면 내가 기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껏 즐겁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제단에서 그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기쁨은 바른 기쁨이라기보다는 쾌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 우상 섬기는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헬라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고린도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신전 안에 성전 창녀가 있을 정도로, 신전 창녀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지금 이 호세아 때도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더니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을 좋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3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 나라가 다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여호와의 땅인데, 그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더러운 것,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규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물론 뭐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뭐 다 즐겨 먹는 그런 음식들이긴 하지만 당시 율법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 아수르 땅에서 결국에는 더러운 것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정결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먹는 것에서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절기, 축제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예배 없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은 황폐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그 사사시대 때 벌어졌던 아주 충격적인 그 집단 성폭행 장면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 성군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게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더니 결국 그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패망과 파멸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면 거기에 어느 순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집중하는 그 무엇인가 생겨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끝은 파멸뿐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요 분들 매일 새벽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싹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한 구절 딱 기억해서 내가 정말 이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세상 기쁨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즐겼던 이스라엘,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결말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헛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우 권사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최혜선 권사님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영택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참 평강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